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한 유명한 스승님 밑에 학문에 정진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능한 스승님 밑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제자 하나가 어울리지 않게 아주 형편없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학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불쌍해서 스승님의 배려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자주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거두어진 스승님을 돌아서서는 험담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스승보다는 제자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스승님, 저 말썽꾸러기 제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러면 좋다, 이 숙제를 풀고 나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숙제를 내주는데 제자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보고 저 제자를 말썽꾸러기 제자를 내보내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아리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암만 물을 갖다 부어도 안 차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깨진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고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끝내는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스승님에게 왔습니다. 스승님, 이건 깨진 항아리라서 도저히 우리가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깨어진 항아리를 손에 들고, 얘들아,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저기 호수에 갖다가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준 항아리를, 깨어진 항아리를 호수에 갖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그 깨어진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기 스승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말썽을 부리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왜 저를 내쫓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말합니다. 제자야, 낮에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이 채워졌는지를 아느냐? 네. 부어도 안 됐는데 그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졌을 때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에 스승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다. 이 스승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는 자신이 스승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고쳐서 다시 바른 제자가 되어졌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깨어진 항아리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겉은 윤이 나는 항아리 같지만 우리의 속은 악취가 나고 추한 모습으로 마치 깨어진 항아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행복이란 것을 끝없이 찾아다니지만 오히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찾아가는 그 모습은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면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내 모습, 누가 나를 채워주고 사랑해줄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포기할지라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바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죄의 짐도 져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할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기에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목숨까지 바꿀 만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내 모습이라면 어떤 환경과 절망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큰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칭송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자 날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며 큰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7절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구걸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은 기록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앞에 늘 구걸합니다. 여러분, 구걸이란 말은 거저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그럼 구걸할까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이 구걸하는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만 보고 나니까 베드로 교회 지도자가 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또 손을 번쩍 벌리면서 무언가 요청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섰습니다. 이제 자기 동전 주머니에 뭐가 땡그랑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아요, 암만 기다려도.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서서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늘 창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앉으면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볼 수가 없죠. 그런데 쳐다보라는 겁니다. 왠지 베드로의 말에 순응하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쳐다봤으면 큰 돈을 줘야 되는데 나 돈 없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거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그 손을 딱 잡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의 외침에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발과 발목에 막 힘을 생기면서 갑자기 뛰어서서 걸으며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안진뱅이 삶을 살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은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안진뱅인데,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 놀라는 장면이 10절에 기록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곧곧 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곧곧 뛰니까 삶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도 달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동기가 있었기에 이 초대교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앉아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이 임하길 원한다면, 오늘 안진뱅이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의 동기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기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겐 이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째는 관점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란 말은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태도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걸 우리 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로 얼마 동안 지금까지 앉아 있었는가?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는데 4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나 되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뭐냐?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 착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은 기록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가만 보고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가 오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뭘 쳐다보고 있을까? 자기 돈통을 쳐다보고 있겠지. 야, 적어도 교회 지도자니까 얼마짜리를 내게 던져줄까? 적어도 이 사람은
40여 년에 됐으니까 적어도 10살부터 국어를 시작했다 그래도 아마 3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국어를 했기 때문에 이 자기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 맞추는 건 완전 전문가일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10원짜리가 떨어지는지 100원짜리가 떨어지는지 500원짜리가 떨어지는지 아마 대체적으로 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자기 주머니인 잔돈을 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는 건 뭐만 바라보느냐? 동전통만 바라봅니다. 얼마를 던져줄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우리를 좀 쳐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만 쳐다보고 있느냐? 동전통만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뭘 봐? 눈을 들어가지고 나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르고 하죠. 베드로가 요한 거듭으로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이 사람은 동전통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앞에 서서 눈을 들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좀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을에서 늘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늘 앉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동전통 놓고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로지 쳐다본 거는 땅만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사람 보고 네가 바라보는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이어서 5절에 기록하지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거늘, 이 바라본다는 말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전통만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베드로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봐 하늘을 좀 보라니까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동전통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았어요.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만 쳐다봤느냐? 동전통만 쳐다봤어요. 이 사람에게 동전이 채워지면 내일 먹을 건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평생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삶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가 뭐냐?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바라보는 게 바뀌어졌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던 자가, 동전통만 보고 있던 자가 눈을 들어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찾아오는 현실적 문제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돈통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얼마나 거칠까?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줄까? 아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내일 먹을 양식은 좀 더 생겼을지 몰라도 평생 안진뱅이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기적을 이렇게 첫 번째 동기가 뭐냐? 바라봄이 바뀌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물 가운데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의 특징은 뭐냐? 평생 동안 땅만 쳐다봅니다. 고개를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들어봐 여기까지만 들어요. 이렇게 못 들어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순간이 있답니다.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는 하늘을 본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 하늘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만 바라봅니다. 인생이 넘어지고 나서야,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보지 마시고 더 넓은 영적 하나님의 세계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용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돈통만 쳐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쳐다보라 그럽니다. 쳐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지갑을 꺼내가지고 최소한 파란 거나 신사임당 정도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쳐다봤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돈 없어.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럽겠어요. 큰 돈 줄 줄 알고 자기는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쳐다봤는데 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걸하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지금 창피를 무릅쓰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돈 없어. 그런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렵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번 주에 이 금전적인 문제 꼭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이 문제 꼭 해결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 제목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줄게.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네가 이번 주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은 돈 없어. 그냥 은혜 받아. 더 기도해. 더 말씀대로 살아. 과연 여러분이 어느 걸 받겠느냐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사실은 수용했어요. 수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르가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 걸 수용하는 겁니다. 내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상식과 생각에 안 맞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수용한다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은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를 여러분 수용하기 어렵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준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래 사도행전 3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뭘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기도 제목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금전적인 문제가 꼭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네가 그냥 구하는 것보다 더 채워줄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 금주에 이 문제 꼭 비즈니스 문제 해결돼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비즈니스 다 해결되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듣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더 기도해. 나를 굳게 믿어. 더 충성해. 더 헌신해. 말씀 붙들어.
이걸 얼마나 수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라고 말했을 때 눈빛으로 수용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은 수용입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이거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업으로 돌아갔지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밤이 이제 막 새면서 어둠이 거칠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 자기 주변에 그물을 다 던져봤어요.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수용했어요. 결과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을 보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하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신앙은 수용이에요, 수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치와 논리에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수용하려면 먼저 눈을 들어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수용하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세 번째는 믿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쳐다봐라. 돈통만 쳐고 있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용 받아든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기느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걸하려고 손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이 힘이 붙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이루어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40여 년 동안 근육이 펴지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스스로 생긴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급되어진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던져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행해서 그 손 잡고 잡아 일으켰는데, 여기서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강제로 든 것이 아니라 손만 대고 일어나라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건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외부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된 거예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붙었던 근육이 다 떨어지고 피부가 떨어지고 뼈가 떨어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이루어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손은 댔습니다. 일어선 건 누가 일어섰어요? 이 안진뱅에 일어선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 보는데 40년 동안 굳었던 모든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루어가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40여 년 동안 굳었던 근육이 다 펴질 수 있을까요? 자기 내부에서 생긴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고쳐질 것이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점을 바꾸고 수용하고 믿고 행해보니까 놀랍게도 40년 동안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뼈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병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육체가 고쳐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약 135년 전에 미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저 평양이 먼저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나지요. 이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박수무당입니다. 무당이지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구슬하며 살아가는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구슬하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굿하는 장면을 보다가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빨리, 박수무당은 빨리 신이 내려와가지고 막 구슬해야 되는데 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뻘 흘리는 겁니다. 왜 신이 안 내리지? 그러다가 선교사가 자리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리고 떠났어요. 선교사가 갔는데 조금 있다가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굿을 마쳤어요. 이분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있을 때는 신이 안 내렸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니까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냐? 그 신이 뭐냐?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이 왔을 때는 내가 신이 안 내린, 당신이 떠나니까 신이 내려 내가 다시 구슬하게 됐는데 당신이 나한테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고, 그때 그 말이 뭐냐?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다. 그럼 예수가 신이냐? 신이다. 그럼 예수 신이 세냐? 세다. 그럼 나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새로운 삶을 살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선교사가 초기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막 세우는데 땅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땅도 내놓고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착실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제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선교사를 도운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가만 보고 나니까 그 백사겸, 박수무당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 아들이 똘망똘망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미국에다 보냅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이 아이를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어지고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지금도 연세대 도서관 앞에 가면 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가문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돈통만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좀 쳐다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믿고 행하는 믿음까지 가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는 기적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반드시 환경이 좋아야만 승리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건이 나아지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발걸음에 힘이 붙고 걷고 뛰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절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병든 것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나를 통해 나타나게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내 몸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믿고 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빛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를 주옵시고 믿고 행함까지 가서 발과 발목에 힘을 붓고 걷고 뛰는 기적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고쳐지며 마음이 치료되며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저들의 손길, 저들의 생업의 터전, 저들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것 봉헌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싸우니 받으시고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손길로 들여 싸우니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꿈꾸며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 믿음으로 봉헌해 싸우니 더 큰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은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선교예물 드리고 지역을 섬김으로 나눔 예물을 드리고 청소년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누고 선교하고 베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의 기적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며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1,000번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에 감사하며 주일헌금을 봉헌하오니 다가온 한 주간도 능력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